80일 화엄경 이야기 제13권 제구 광명각품을 끝까지 시청하시어 생애 최고의 행운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제구 광명각품 4편 광명변조 이야기. 그날의 광명은 이미 100만 세계를 지나왔지만 조금의 한계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빛은 스스로 경계를 만들지 않았고 머무르지도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 광명은 동쪽의 1억 세계를 향해 조용히 그러나 한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한 세계가 밝아지는데 시간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빛이 닿는 순간 그 세계 안의 모든 삶과 하늘이 이미 드러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광명은 동쪽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남쪽과 북쪽, 서쪽과 동쪽, 내 모서리와 위와 아래까지 모든 방향으로 동시에 퍼져나갔습니다. 광명이 닿은 각각의 세계 안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인간의 삶터가 있었고 그 위로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부터 가장 높은 하늘의 경지까지 끝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서로를 전혀 알지 못하던 세계들이 이 빛을 만나는 순간 마치 끝없는 장막이 걷히듯 자기 모습을 숨김없이 드러냈습니다. 어떤 세계에는 분주한 삶의 숨결이 있었고 어떤 세계에는 깊은 침묵이 흐르고 있었으며 또 어떤 세계에는 말없는 발언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명 앞에서는 어느 것도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귀하고 천한 것도 높고 낮은 것도 앞섬과 뒤처짐도 없이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 광경을 마주한 존재들은 자연스럽게 마음속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빛은 세계를 더하는 광명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모든 것을 그대로 보이게 하는 지혜의 광명이구나. 1억 세계와 그 안의 무수한 삶과 모든 하늘과 땅이 이 하나의 광명 안에서 동시에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중생들은 깊이 느꼈습니다. 우리가 멀리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을 뿐 본래 우리는 한 광명 속에 함께 있었구나. 세존이 자리에 앉다 1억 세계를 비추던 광명이 마침내 고요 속으로 스며들자 각각의 인간 세상 한가운데에서 모든 존재는 같은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열애이신 세존께서 연꽃으로 이루어진 장엄한 자리 연화장 사자좌에 흔들림 없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 자리는 높아 보이지도 멀게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앉아 계신 부처님을 보는 순간 각 세계는 마치 제자리를 되찾은 듯 자연스러운 평온에 잠겼습니다. 부처님 주위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보살들이 겹겹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그 수는 불국토의 미세한 티끌만큼이나 많았지만 어지러움은 없었고 질서와 조화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장면이 어느 한 곳의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1억 세계 속 각각의 인간 세상마다 같은 부처님이 같은 연화장 사자좌에 같은 모습으로 동시에 앉아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으로 알아차렸습니다. 부처님은 한 분이시되 머무는 자리는 한정되지 않으며
법회는 한 곳에서 열리되 모든 곳에서 동시에 열리는구나. 그때 부처님의 신묘한 힘에 이끌려 십방 세계 전체에서 장엄한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동쪽에서도 서쪽에서도 남과 북, 위와 아래 모든 방향에서 각각 한 분씩의 위대한 보살이 법회를 향해 길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 보살들은 결코 홀로 오지 않았습니다. 한 분의 큰 보살마다 불국토의 티끌만큼 많은 보살들이 함께 따랐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지혜를 상징하는 문수보살을 비롯하여 각각의 서원과 덕을 지닌 위대한 보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금빛이 가득한 세계에서, 보배의 빛이 충만한 세계에서, 연꽃과 수정의 빛이 넘치는 세계에서 각기 다른 인연을 안고 모여들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흔들림 없는 지혜의 부처님, 막힘 없는 지혜의 부처님, 깊이 관찰하는 지혜의 부처님을 모시며 오랜 세월 수행을 쌓아온 이들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세계에서 왔고 서로 다른 부처님을 모셔왔지만 그들이 향한 자리는 하나였습니다. 부처님 앞에 이르러 모든 보살이 합장하자 법회는 비로소 완전한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그 순간 1억 세계의 중생들 마음속에 조용하지만 분명한 깨달음이 일어났습니다. 길은 서로 달랐으나 향하는 곳은 하나였고 부처님은 언제나 우리 마음의 중심에 이미 앉아 계셨구나. 부처님은 그저 그 자리에 고요히 앉아 계셨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 속에서 1억 세계의 모든 길이 동시에 열리고 있었습니다. 일체처 문수보살의 개송 이야기. 1억 세계의 법회가 한 점의 고요로 모아지던 그때 말은 멈추었으나 깨어있음은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그 순간 지혜의 보살 문수보살이 일어섰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곧 알았습니다. 문수보살은 한 자리에서만 일어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쪽의 모든 세계에도, 서쪽의 모든 세계에도, 남과 북, 위와 아래의 모든 법회 자리마다 문수보살이 동시에 서 계셨습니다. 누군가 옮겨간 것도 아니고 누군가 나뉜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지혜가 본래 모든 곳에 깃들어 있었던 것처럼 그 모습은 너무도 자연스러웠습니다. 각각의 문수보살은 자기 앞에 앉아 계신 부처님께 합장하고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같은 순간, 같은 마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개송이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겹치지도 흩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하나의 맑은 종소리가 이렇게의 골짜기에서 동시에 울리는 듯 고요하면서도 분명했습니다. 어느 세계에 있든 어느 자리에 있든 그 소리를 들은 중생들은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어디서 날아온 소리가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이미 준비되어 있던 울림이구나. 그 개송은 공기를 타고 전달된 말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열리는 그 자리에서 스스로 드러난 지혜의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누구에게도 강요되지 않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았습니다. 열린 만큼만 스며들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만 밝아졌습니다. 그때 1억 세계의 중생들은 말없이 하나의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지혜는 한 분의 소유가 아니며 법문은 한 장소에 머물지 않는다. 마음이 깨어있는 그 자리마다 문수보살은 이미 설법하고 있었다. 이렇게 하여 문수보살의 개송은 어느 한 세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모든 세계에서 동시에 시작되었고 그 울림은 지금 이 자리까지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종채기용의 방편, 우화 이야기. 아득한 바다를 건너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바다는 끝이 보이지 않았고 파도는 존재의 무게처럼 깊고 넓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이 바다를 건너는 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한 스승이 말했습니다. 배는 새로 만든 것이 아니다. 바다를 건너게 하는 힘은 이미 바다 너머에 닿아 있는 지혜에서 비롯된다. 그 지혜는 비길 것이 없었고 경계가 없었습니다. 존재의 바다를 뛰어넘어 저 언덕에 이미 닿아 있었습니다. 스승은 그 지혜를 들고 오지 않았고 붙잡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중생이 서 있는 자리에서 발을 내딛게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는 하나의 작용으로 드러났습니다. 두려움 속에 있는 이에게는 건너갈 길이 되었고 지친 이에게는 쉼의 빛이 되었습니다. 그 스승의 삶은 시간으로 헤아릴 수 없었고 그에게서 흘러나오는 빛은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중생이 건너도록 돕기 위한 방편의 힘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침내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작용은 밖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본래 고요한 진리의 몸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난 것이구나. 체가 움직인 것이 아니라 체가 그대로이기에 용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바다는 여전히 바다였고 중생은 여전히 중생이었지만 건너지 못할 이유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몸에서 작용이 일어나는 방편, 종채기용의 지혜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는 뜻은 분명합니다. 방편이란 진리를 바꾸는 기술이 아니라 본래 완성된 지혜의 몸에 있어서 중생을 위해 자연히 드러나는 작용이다. 건너게 하는 힘은 이미 건너 있음에서 나온다. 적조의 방편 이야기. 깊은 산 중에 아주 고요한 호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물결은 일어나지 않았고 밤이 와도 어둠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호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 호수는 너무 고요해서 아무것도 비추지 못하겠지요. 그러나 날이 밝자 그 호수에는 하늘과 산과 구름, 지나가는 새와 계절의 빛까지 모두 또렷이 비쳤습니다. 호수는 아무것도 붙잡지 않았고 아무것도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요했을 뿐인데 모든 것이 스스로 드러났습니다. 그 호수 곁에 한 스승이 머물렀습니다. 그는 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차별 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바라보아도 지치지 않았고 아는 것이 많아져도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늘 고요했지만 그 고요 속에는 밝음이 함께 있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일들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칭찬과 비난도 그의 눈앞을 스쳐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대상에 다퇴 분별하지 않았고 마주하되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고요는 흐트러지지 않았고 밝음은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찌 이렇게 많은 것을 보면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스승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요하기에 밝고 밝기에 더 고요할 뿐이다.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요 속에서 비추는 지혜, 적조의 방편이구나. 이 방편은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었고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서면 마음은 자연히 놓이고 길은 이미 열려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는 뜻은 분명합니다. 적조의 방편이란 마음이 고요하되 어둡지 않고 밝게 비추되 흔들리지 않으며 대상을 만나되 분별에 떨어지지 않는 열애의 지혜 작용이다. 고요와 밝음은 둘이 아니며 이 둘이 함께할 때 중생을 이끄는 힘이 된다. 이사무엘의 방편 이야기. 어느 넓은 들판에 사람들이 오가고 머무는 길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태어나고 누군가는 떠났으며 기쁨과 슬픔이 수없이 교차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길가에 한 스승이 앉아 오래도록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의 눈에는 태어남도 보이지 않았고 사라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중생을 보되 생겨났다는 생각에 머물지 않았고 모든 길을 보되 어디로 간다는 생각에 붙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어찌 이렇게 많은 삶을 보면서 아무것도 생기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스승은 미소 지었습니다. 겉으로는 오가지만 본바탕에서는 오고 감이 없다. 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많은 모습, 각기 다른 삶의 갈래를 분명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갈래 속에서 붙잡을 만한 길은 하나도 없음을 또렷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삶의 흐름 속에 있으면서도 흐름에 묶이지 않았고 세상의 일 가운데 있으면서도 마음은 늘 고요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선정 속에 머물렀으되 닫혀 있지 않았고 자유로웠으되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어찌 세상 속에 있으면서 이토록 걸림이 없습니까? 스승은 조용히 답했습니다. 이치는 고요하고 일은 분주하다. 그러나 둘은 본래 막히지 않는다. 그 말이 끝나자 사람들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치와 일이 서로 걸림 없는 길, 이사무엘의 지혜구나. 중생을 보되 집착하지 않고 세계를 살피되 머무르지 않으며 고요 속에 있으되 세상을 떠나지 않는 길. 이것이 열애의 무해한 지혜가 드러나는 방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는 뜻은 분명합니다. 이사무엘의 방편이란 이치는 고요하되 일 속에 스며들고 일은 분주하되 이치에 어긋나지 않으며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마음이 걸리지 않는 열애의 지혜 작용이다. 보되 붙들지 않고
머물되 묶이지 않는다. 없는 방편 이야기. 한 마을에 날마다 길을 쓸던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그는 묵묵히 길을 쓸었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언제쯤 길이 다 깨끗해지겠습니까? 그는 빗자루를 멈추지 않은 채 조용히 웃었습니다. 길이 더러워서 쓸지 않습니다. 쓸고 있다는 생각이 없을 뿐입니다. 그는 세상의 이치를 하나하나 꿰뚫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을 자랑하지 않았고 행하는 것을 쌓아두지도 않았습니다. 늘 깨어 있었고 게으르지 않았으며 해탈로 향하는 길을 자연스럽게 걸었습니다. 닦고 있었지만 닦는다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목표를 세우지 않았지만 길을 벗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기울었고 불평과 원망이 서로를 밀어냈습니다. 그 수행자는 그 사이를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한쪽에 치우치지 않았고 어느 편에도 서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사람들의 마음은 서서히 고르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억지로 평등을 말하지 않았고 해탈을 설득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자유로운 마음으로 머물렀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이분은 닦고 있으나 닦는 자가 아니며 해탈을 말하나 벗어나려 애쓰지 않는 분이구나. 그의 삶은 고요한 소멸에 머물렀으되 세상을 떠나지 않았고 행함 속에 있었으되 집착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닦되 닦음이 없는 방편, 고요한 사람의 자비로운 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는 뜻은 분명합니다. 닦되 닦음이 없는 방편이란 모든 법을 분명히 통달하되 공로를 세우지 않고 정념으로 길을 걷되 집착하지 않으며 해탈을 즐기되 치우침을 떠난 열애의 지혜 작용이다. 행하지만 쌓지 않고 머물되 붙들지 않는다. 회향의 방편 이야기. 긴 길을 걸어 깊은 깨달음에 이른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 머물러 앉지 않았습니다. 산 위에서 본 넓은 풍경을 혼자만 간직하는 것은 길의 끝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으로 내려왔습니다. 마을에는 각기 다른 방향으로 걷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성공을 향해 달렸고, 누군가는 고통을 피해 숨었으며, 누군가는 무엇을 향해야 할지조차 알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수행자는 그들 앞에 섰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길은 서로 달라 보여도 향해야 할 곳은 하나입니다. 그 말은 명령도 아니었고 설득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은 조용히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수행자는 사람들을 끌고 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부처님의 깨달음이 모든 삶의 등불이 될 수 있음을 스스로 보게 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법의 세계가 멀리 있는 이상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열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점차 넓은 지혜의 바다, 모든 지혜가 모이는 자리로 한 걸음씩 들어갔습니다. 수행자는 중생을 가르치되
자기 뜻을 심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진실을 비추었고 스스로 깨닫게 도왔을 뿐입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거짓과 집착을 벗어나 사물에 참된 이치를 자기 힘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수행자는 자신의 깨달음을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그 깨달음은 이제 개인의 공덕이 아니라 모두의 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마침내 이 사실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회향이란 내가 얻은 것을 버리는 일이 아니라 부처님의 마음에 머물러 모든 이가 함께 나아가게 하는 일이구나. 이렇게 한 사람의 깨달음은 수많은 중생의 길이 되었고 그 길 위에는 나와 남의 경계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에 머무는 회향의 방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는 뜻은 분명합니다. 회향의 방편이란 깨달음과 공덕을 자기 것으로 붙들지 않고 모든 중생이 부처님의 깨달음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돌리는 지혜의 작용이다. 머무는 곳은 부처님의 마음, 흐르는 방향은 중생의 길입니다. 증득하여 아는 방편 이야기. 오랜 길을 걸은 수행자가 마침내 멈추어 섰습니다. 더 갈 곳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모든 길이 자기 발 아래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수많은 가르침을 하나하나 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뜻이 자기 삶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했습니다. 말은 달라도 가리키는 방향은 같았고 형식은 달라도 도착하는 자리는 하나였습니다. 그의 지혜는 넓었지만 막힘이 없었고 깊었지만 무겁지 않았습니다. 어느 한 가르침에도 걸리지 않았고 어느 한 견해에도 갇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서 무엇을 만나든 그 자리에서 바로 길을 열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많이 배웠습니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배운 것이 아니라 이미 알던 것을 확인했을 뿐입니다. 그는 사람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갔고 일이 있는 자리라면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서도 자기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가르치되 자랑하지 않았고 행하되 쌓아두지 않았습니다. 모든 곳에서 이미 마칠 것을 마친 사람처럼 자유로웠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알은 생각으로 얻은 지식이 아니라 몸과 삶으로 증득한 지혜구나. 그래서 그 지혜는 어디에도 막히지 않았고 어디서든 통했습니다. 그의 수행은 억지로 힘을 쓰지 않았지만 멈춘 적도 없었습니다. 자유로웠기에 어느 길에서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증득하여 아는 방편, 자유롭게 닦아, 자유롭게 쓰는 열애의 지혜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는 뜻은 분명합니다. 증득하여 아는 방편이란 가르침을 머리로 모으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확인하여 어디에서도 막힘없이 쓰는 지혜이다. 알았기에 행하고 행했기에 자유롭다. 고요한 작용의 방편 이야기. 끝없는 하늘 아래 아무것도 붙잡지 않는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고요했지만
멈춰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텅 빈 허공과 같아 머무를 곳도 없고 막힐 곳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허공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공허가 아니었습니다. 마을에 사람이 모이면 그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길 위에 방황이 많아지면 조용한 길잡이가 되어 섰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이 급하면 그의 말은 부드러워졌고, 누군가가 지치면 말 없이 곁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중생의 마음을 따라 모습을 드러냈지만 그 마음에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어찌 아무 모습도 없으면서 이토록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상이 없기에 어떤 형상으로도 드러날 수 있다. 그의 작용은 요란하지 않았고 눈에 띄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닿는 곳마다 막힌 길은 열렸고 도달하기 어려운 자리마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어느새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늘 열반의 고요에 머무르면서도 중생의 마음에 맞추어 한치의 어긋남 없이 나타나는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바탕으로 삼아 보이는 것을 이루고 붙잡을 수 없는 자리에서 가장 가까운 도움을 내는 길. 이것이 바로 무형을 의지해 형을 이루는 고요하지만 가장 깊이 이르는 방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는 뜻은 분명합니다. 고요한 작용의 방편이란 열반의 고요에 늘 머물되 중생의 마음에 따라 어디든 두루 나타나며 형상이 없음으로써 모든 형상을 이루는 열애의 지혜 작용이다. 고요는 멈춤이 아니며 무상은 무능이 아니다. 직업의 방편 이야기. 한 수행자가 낮과 밤이 바뀌는 언덕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보되 서두르지 않았고 달이 차고 기우는 것을 보되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늘과 어제가 달라 보이지 않았고 긴 세월과 짧은 순간이 서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어찌 시간의 흐름 속에 있으면서 늙지도 조급해지지도 않습니까? 수행자는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해와 달은 늘 움직이지만 허공은 늙지 않는다. 그는 낮과 밤, 날과 달, 해와 해가 쌓여 이루는 긴 세월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었지만 그 기억에 묶이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세계가 시작되는 모습도 보였고 자라나는 과정도 보였으며 무너지고 사라지는 모습도 분명히 비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 시작에도 흥분하지 않았고 어느 끝에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때에 따라 일어났다가 때에 따라 사라질 뿐임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 앞에 드러나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한순간 속에서 아득한 세월을 보았고 긴 세월 속에서도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분은 시간에 끌려가는 분이 아니라 시간을 꿰뚫어 아는 분이구나. 그의 삶은 과거에 머물지 않았고 미래를 붙들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모든 때가 제자리에 있음을
환히 알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때와 겁을 자유롭게 아는 지혜, 직업의 방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는 뜻은 분명합니다. 직업의 방편이란 낮과 밤, 세월과 겁, 세계의 시작과 끝을 분명히 알되 그 흐름에 묶이지 않고 한순간 속에 무량한 시간을 보는 열애의 지혜 작용이다. 시간을 아는 이는 시간에 쫓기지 않습니다. 생각하기 어려운 방편 이야기. 깊은 밤, 한 수행자가 불이 꺼진 도시의 가장자리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태어나고 사라지는 수많은 삶의 장면이 별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누군가는 태어났고 누군가는 떠났습니다. 형태가 있는 삶도 있었고 형태를 붙일 수 없는 삶도 있었으며 생각이 또렷한 존재도 생각이라 부를 수 없는 경계에 있는 존재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이렇게 다른 존재들을 어찌 한눈에 알 수 있습니까? 수행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요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알문, 분류하려는 생각에서 오지 않았고, 이름을 붙이려는 계산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각 존재의 모습과 이름은 그의 마음에 자연스럽게 드러났습니다. 그는 중생이 겪는 생과 멸을 보되 거기에 끌려가지 않았고 형상과 무형의 경계를 보되 어느 한쪽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생각이 있는 세계도 생각을 넘어선 세계도 그에게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존재 앞에서도 막힘이 없었고 어느 경계에서도 혼란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깨달았습니다. 이분은 생각으로 아는 분이 아니라 생각이 닿지 않는 자리에서 이미 알고 계신 분이구나. 그의 지혜는 헤아릴 수 없었고 말로 옮길 수 없었으며 생각으로는 끝내 닿을 수 없는 자리에서 중생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어렵다고 느껴지는 모든 경계가 이미 통과된 자리,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자유롭게 작용하는 지혜의 자리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으되 모든 것을 아는 방편, 난사의 방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는 뜻은 분명합니다. 생각하기 어려운 방편이란 중생의 생멸과 모든 존재의 이름과 경계를 분별로 세지 않고도 환히 아는 지혜의 자리에서 자유롭게 작용하는 열애의 방편이다. 생각이 멎는 곳에서 참된 알미 시작됩니다. 화향 방편 이야기. 한 수행자가 세 갈래의 길이 만나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한 길은 지나온 이야기로 가득했고, 한 길은 지금의 말들로 분주했으며, 한 길은 아직 오지 않은 약속으로 빛났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이 많은 말과 생각을 어찌 다 이해하십니까? 수행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말의 무게를 재지 않았고 시간의 앞뒤를 세지 않았습니다. 다만 모든 말이 같은 자리에서 울려 나온다는 것을 환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과거의 말과 현재의 말과 미래의 말이 서로 다른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시기가 달라 보일 뿐
뜻은 하나의 빛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나간 말에 얽매이지 않았고 지금의 말에 휘둘리지 않았으며 아직 오지 않은 말에 마음을 빼앗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시간은 나뉘어 보이지만 깨달음의 자리에서는 셋이 하나다.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분은 말을 모으는 분이 아니라 말이 돌아갈 자리를 아는 분이구나. 그의 삶은 비길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언어를 이해하되 어느 언어에도 머물지 않았고 새 시절을 꿰뚫되 어느 시절에도 묶이지 않았습니다. 수행자는 그 삶을 자기 것으로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해한 모든 말과 뜻을 다시 중생의 길로 돌려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쓰이게 했습니다. 그 순간 과거의 후회는 가벼워졌고 현재의 혼란은 가라앉았으며 미래의 두려움은 자연스레 풀렸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으로 알았습니다. 화향이란 알아차린 모든 것을 다시 중생에게 돌려 지금 여기에 길이 되게 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바로 새 시절이 평등함을 아는 무비한 해탈의 지혜, 화향의 방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는 뜻은 분명합니다. 화향의 방편이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말과 뜻을 환히 알되 셋이 본래 평등함을 깨달아 그 삶을 다시 중생의 길로 돌려 지금 이 자리에서 쓰이게 하는 지혜이다. 아는 것은 끝이 아니라 돌아가 쓰일 때 완성됩니다. 구대비로 중생을 제도하는 덕 이야기, 광명변조 이야기. 그날의 광명은 이미 1억 세계를 지나왔지만 조금도 지치지 않았습니다. 빛은 멀리 간다고 희미해지지 않았고 많이 비춘다고 줄어들지도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 광명은 동쪽의 10억 세계를 향해 한 생각도 머뭇거림도 없이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빛이 닿는 순간 세계들은 기다렸다는 듯 자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숨어 있던 것도 없었고 가려진 것도 없었습니다. 각각의 세계 안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인간의 산터가 있었고 그 위로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부터 가장 높은 하늘의 경지까지 끝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광명은 한 세계만 선택하지 않았고 어느 방향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동쪽뿐 아니라 남쪽과 북쪽, 서쪽과 동쪽, 내 모서리와 위와 아래까지 모든 방향을 동시에 비추었습니다. 그동안 서로를 알지 못하던 10억 세계의 삶들이 이 빛 앞에서는 마치 한 마을처럼 함께 드러났습니다. 어떤 세계에는 분주한 삶의 소리가 있었고 어떤 세계에는 깊은 선정의 고요가 흘렀으며 또 어떤 세계에는 말없는 서원이 별빛처럼 떠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명은 어느 것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귀함과 천함을 가르지 않았고 높고 낮음을 따지지 않았으며 앞섬과 뒤처짐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있는 그대로 비추어졌습니다. 빛은 무엇을 바꾸려 하지 않았고 다만 이미 그러함을 환히 드러냈을 뿐입니다. 그 광경을 본 존재들은 자연스럽게 마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 광명은 세계를 더 만들기 위해 비추는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였던 모든 세계를 함께 보게 하는 지혜의 빛이구나. 10억 세계와 그 안의 무수한 삶과 모든 하늘과 땅이 이 하나의 광명 안에서 동시에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중생들은 깊이 느꼈습니다. 우리가 끝없이 멀어 보였던 것은 거리 때문이 아니라 보지 못했기 때문이었구나. 광명은 말없이 비추고 있었고 그 빛 속에 서서 모든 세계는 이미 하나의 장이었습니다. 세존이 자리에 앉다 이야기. 10억 세계를 두루 비춘 광명이 서서히 고요 속으로 스며들자 각각의 인간 세상 한가운데에서 모든 존재는 같은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열애이신 세존께서 연꽃으로 이루어진 장엄한 자리, 연화장 사자좌에 흔들림 없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 자리는 높음을 드러내지 않았고 권위를 내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앉아 계신 부처님을 보는 순간 각 세계의 중심은 자연스럽게 바로잡혔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마음의 자리를 다시 찾은 것처럼 모든 세계가 편안해졌습니다. 부처님 주위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보살들이 겹겹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그 수는 불국토의 미세한 티끌만큼이나 많았지만 혼란은 없었고 질서와 조화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장면이 어느 한 세계에만 펼쳐진 일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10억 세계 속 각각의 인간 세상마다 같은 부처님이 같은 연화장 사자좌에 같은 모습으로 동시에 앉아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으로 알아차렸습니다. 부처님은 한 분이시되 머무는 자리는 한정되지 않으며 법회는 한 곳에서 열리되 모든 곳에서 동시에 열리는구나. 그때 부처님의 신묘한 힘에 이끌려 십방 세계 전체에서 장엄한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동쪽에서도 서쪽에서도 남과 북, 위와 아래 모든 방향에서 각각 한 분씩의 위대한 보살이 법회를 향해 길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 보살들은 결코 홀로 오지 않았습니다. 한 분의 큰 보살마다 불국토의 티끌만큼 많은 보살들이 함께 따랐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지혜를 상징하는 문수보살을 비롯하여 각각의 서원과 덕을 지닌 위대한 보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금빛이 가득한 세계에서 보배와 수정의 빛이 충만한 세계에서 연꽃의 향기가 흐르는 세계에서 각기 다른 인연을 안고 모여들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흔들림 없는 지혜의 부처님, 막힘 없는 지혜의 부처님, 깊이 관찰하는 지혜의 부처님을 모시며 오랜 세월 수행을 쌓아온 이들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세계에서 왔고 서로 다른 부처님을 모셔왔지만 그들이 향한 자리는 하나였습니다. 부처님 앞에 이르러 모든 보살이 합장하자 법회는 비로소 완전한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그 순간 10억 세계의 중생들 마음속에 조용하지만 분명한 깨달음이 일어났습니다. 길은 서로 달랐으나 향하는 곳은 하나였고
부처님은 언제나 우리 마음의 중심에 이미 앉아 계셨구나. 부처님은 그저 그 자리에 고요히 앉아 계셨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 속에서 10억 세계의 모든 길이 동시에 열리고 있었습니다. 일체처 문수보살의 개송 이야기. 10억 세계의 법회가 완전히 고요에 잠긴 그때 모든 소리는 멎었지만 모든 마음은 깨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지혜의 보살 문수보살이 일어섰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곧 알게 되었습니다. 문수보살은 어느 한 자리에만 서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10억 세계의 모든 인간 세상, 모든 법회 자리마다 문수보살은 동시에 서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왔다고 할 수도 없고, 어디로 나뉘었다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마치 지혜가 본래 모든 자리에서 준비되어 있었던 것처럼 그 모습은 너무도 자연스러웠습니다. 각각의 문수보살은 자기 앞에 앉아 계신 부처님께 합장하고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같은 순간 같은 마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울려 퍼진 것은 여러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지혜가 모든 세계에서 동시에 말을 건넨 것이었습니다. 그 소리는 겹치지도 않았고 흩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하나의 종소리가 10억 개의 골짜기에서 동시에 울리는 듯 고요하면서도 분명했습니다. 어느 세계에 있든 어느 자리에 있든 그 개송을 들은 중생들은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귀로만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이미 알고 있던 진리가 말로 드러난 것이구나. 그 개송은 누군가를 설득하지 않았고 어떤 생각을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이 열린 만큼만 스스로 밝아지게 했을 뿐입니다. 그 순간 10억 세계의 중생들은 말없이 하나의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지혜는 한 분의 소유가 아니며 법문은 한 장소에 머물지 않는다. 마음이 깨어있는 그 자리마다 문수보살은 이미 설법하고 있었다. 이렇게 문수보살의 개송은 어느 한 세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모든 세계에서 동시에 시작되었고 그 울림은 지금 이 자리에까지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는 뜻은 분명합니다. 일체처 문수보살의 개송이란 지혜가 특정한 장소나 인물에 갇히지 않고 마음이 열린 모든 자리에서 동시에 드러나는 화엄의 설법이다. 법은 밖에서 오지 않고 깨달음은 이미 여기 있다. 수행의 원만 이야기. 어느 깊은 산길에 하루도 쉬지 않고 걷는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길은 넓기도 했고 때로는 돌투성이의 고행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길을 가르지 않았고 힘든 길을 피해 가지도 않았습니다. 낮과 밤이 바뀌어도 그의 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두르지도 않았고 지치지도 않았습니다.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어서가 아니라 이미 그 길이 그의 삶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그토록 힘든 길을 어찌 실증 없이 걸을 수 있습니까? 수행자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힘든 길과 쉬운 길을 나누지 않으면 지칠 이유도 사라진다. 그의 수행은
억지로 자신을 몰아붙이는 고행이 아니었습니다.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내는 깨어있는 삶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무도 건너지 못하던 험한 협곡 앞에 사람들이 모여서 있었습니다. 모두가 두려움에 머뭇거릴 때 그 수행자는 먼저 길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길은 이미 열려 있다. 그 외침은 위협도 명령도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을 깨우는 사자의 울음과 같았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자기 안의 용기를 발견했고 하나둘 협곡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수행자는 앞에서 끌지 않았고 뒤에서 밀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가능함을 먼저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수행은 자기 완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건너기 위한 것이구나. 그의 길은 이미 건너기 어려운 것을 건넜고 그 건너은 다시 중생의 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이 원만해진 삶, 날마다 정진하며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는 보살의 행위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는 뜻은 분명합니다. 수행의 원만이란 큰 고행과 작은 일상을 가르지 않고 밤낮으로 쉼 없이 정진하되 지치지 않으며 먼저 건너 중생을 이끄는 보살의 삶 그 자체이다. 완성은 끝이 아니라 함께 나아가는 시작입니다. 삼독을 교화하다. 어느 큰 바다 곁에 끝없이 떠도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바다는 욕망의 물결이 높았고 무지의 그물이 하늘을 덮고 있었으며 분노의 불길이 사람들의 마음을 쉬지 않고 태웠습니다. 사람들은 그 바다에서 헤엄치다 지치고 지치다 가라앉았습니다. 어디가 끝인지 알 수 없었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보살이 조용히 바다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았고 용감하게 파도를 가르며 나아갔습니다. 욕망의 물결이 몰려오면 그는 맑은 지혜로 물결을 가라앉혔고 무지의 그물이 덮치면 자비의 손으로 하나하나 풀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이분은 사랑도 분노도 뿌리째 끊어버리려 하시는구나. 세상에는 쾌락에 빠져 길을 잃은 이들도 많았습니다. 잠깐의 달콤함을 붙잡다 더 큰 고통에 빠져들곤 했습니다. 보살은 그들을 꾸짖지 않았습니다. 다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자기 마음을 거두는 법을 조용히 보여주었습니다. 그 모습에 사람들은 스스로 마음을 거두었고 그 고요 속에서 고통의 뿌리가 약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떤 이들은 나라는 생각에 갇혀 끝없는 생사의 굴레를 돌고 있었습니다. 어디가 처음이고 끝인지 아무리 찾아도 알 수 없었습니다. 보살은 열애를 가까이 모시며 깊고 묘한 법을 얻었고 그 법을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풀어주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자기라는 집착이 조용히 풀려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의지할 곳 없이 병들어 있었고 삼독의 불길에 늘 마음이 타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보살은 그 불길 앞에 서서 맑은 마음에 물을 길어 하나하나 불을 껐습니다. 불이 꺼진 자리에는
따뜻한 숨결이 남았고 사람들은 다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길을 잃은 이들도 많았습니다. 어둠 속의 집에서 그릇된 길을 길이라 믿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보살은 그들을 끌어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바른 법의 등불을 높이 들어 스스로 길을 보게 했습니다. 등불이 켜지자 어둠은 저절로 물러났습니다. 어떤 이들은 존재의 바다에서 걱정과 두려움에 잠겨 헤어날 수 없었습니다. 보살은 큰 법의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 배는 누구도 거절하지 않았고 모두를 태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근본을 알지 못해 위험한 길에서 이리저리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보살은 자비로 다리를 놓았습니다. 그 다리는 흔들렸지만 무너지지 않았고 바른 생각으로 건너가게 했습니다. 보살은 늙음과 병과 죽음의 고통에 늘 쫓기는 중생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한숨 쉬지 않았고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방편을 일으켜 끝까지 모두를 건너게 하겠다고 굳게 서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삼독을 교화하는 보살의 행, 중생의 불길 속으로 들어가 끝내 빛으로 바꾸는 큰 자비의 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는 뜻은 분명합니다. 삼독을 교화한다는 것은 욕망, 분노, 무지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자비로 비추어 스스로 사라지게 하는 보살의 행위다. 보살은 불을 피하지 않고 불 속으로 들어가 길을 만든다. 자비와 지혜 이야기. 한 마을에 어둠이 깊어질수록 두려움이 커지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소문 하나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앞길을 잃곤 했습니다. 그때 한 보살이 조용히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먼저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한마디를 의심 없이 믿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람들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어째서 이분은 어떤 말에도 놀라지 않으십니까? 보살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말의 모양은 달라도 그 바탕은 고요하다. 보살은 모든 것이 본래 텅 비어 있음을 알았기에 사람들의 불안과 공포에 함께 휘말리지 않았습니다. 빈 하늘에 구름이 지나가듯 두려움은 오고 가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놀라지도 물러서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요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감싸 안았습니다. 보살은 한 모습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도, 짐승의 모습으로도, 보이지 않는 존재의 모습으로도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나타났습니다. 어떤 이는 말 한마디로 깨어났고, 어떤 이는 침묵 속에서 위로를 받았으며, 어떤 이는 그저 함께 있어 주는 것만으로 길을 찾았습니다. 보살은 육도의 어느 세계에도 머무르지 않았고, 그렇다고 어느 곳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형태를 따라가되 형태에 묶이지 않았고, 모든 방향으로 나아가되 중심은 늘 고요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크게 외치지 않았지만 멀리 퍼졌고, 강요하지 않았지만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차츰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자비는
지혜에서 나오고 이분의 지혜는 자비로 완성되는구나. 그래서 보살이 지나간 자리마다 혼란은 잦아들고 길을 잃었던 마음들은 자기 길을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와 지혜가 함께 작용하는 보살의 행. 모든 세계를 두루 돌며 미혹한 중생을 깨우는 큰 가르침의 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는 뜻은 분명합니다. 자비와 지혜란 법을 듣고 의심 없이 이해하되 공한 본성을 알아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고 모든 모습으로 세상에 들어가 미혹한 마음을 밝히는 보살의 실천이다. 지혜는 두려움을 없애고 자비는 길을 열어줍니다. 십인과가 원만한 덕 이야기. 광명변조 끝없는 비춤의 이야기. 그날의 광명은 더 이상 수를 셀 수 있는 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10억 세계를 지나고 100억과 1000억을 넘어 헤아림이 닿는 자리마저 조용히 벗어났습니다. 빛은 숫자를 남기지 않았고 경계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계와 허공계가 닿는 곳마다 한결같이 스며들었습니다. 어느 세계는 이름조차 붙일 수 없었고 어느 세계는 말로는 가리킬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광명은 그 차이를 묻지 않았습니다. 동쪽으로도 남쪽과 북쪽, 서쪽으로도 내 모서리와 위와 아래까지 동시에 퍼져 나갔습니다. 빛은 앞서거나 뒤처지지 않았고 먼저도 나중도 없었습니다. 비추는 곳마다 모든 세계가 이미 준비되어 있던 듯 스스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각 세계 안에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터전이 있었고 그 위로는 가장 낮은 삶의 자리에서 가장 높은 하늘의 경계까지 끝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광명은 흙과 돌, 죄와 보배를 가르지 않았고 평범한 하루와 깊은 선정의 순간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를 환히 드러냈을 뿐입니다. 이 빛 앞에서는 숨길 것도 감출 것도 없었습니다. 밝히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모든 것은 자기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때 중생들은 마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 광명은 세계를 더 밝히려는 빛이 아니라 본래 밝았음을 함께 보게 하는 지혜의 비춤이구나. 헤아릴 수 없는 세계들이 서로를 가로막지 않았고 무수한 삶들이 서로를 밀치지 않았습니다. 모든 세계는 한 장의 큰 법문이 되었고 모든 존재는 그 법문 속의 한 글자가 되었습니다. 광명은 말없이 비추었고 그 침묵 속에서 법계와 허공계는 이미 하나의 자리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는 뜻은 분명합니다. 광명변조란 헤아림과 말과 생각이 닿지 않는 모든 세계를 차별 없이 비추어 법계와 허공계가 본래 하나임을 드러내는 지혜의 작용이다. 빛은 멀리 가지 않는다. 이미 모두를 비추고 있다. 세존이 자리에 앉다. 끝없이 퍼지던 광명이 마침내 고요 속으로 스며들자 셀 수 없는 세계의 모든 인간 세상에서 사람들은 동시에 같은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장면의 중심에는 열애이신 세존께서 연꽃으로 이루어진 장엄한 자리,
연화장 사자좌에 편안히 앉아 계셨습니다. 그 자리는 높지도 낮지도 않았고 앞이나 뒤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부처님이 앉아 계시자 모든 세계는 자연스럽게 중심을 찾았습니다. 마치 흔들리던 나침반이 북쪽을 찾듯 중생들의 마음은 그 자리를 향해 고요히 모였습니다. 부처님 주위에는 헤아릴 수 없는 보살들이 겹겹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그 수는 불국토의 티끌만큼이나 많았지만 서로를 가리지도 어지럽히지도 않았습니다. 각 보살은 자기 자리를 알고 있었고 그 자리는 이미 법의 자리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장면이 어느 한 세계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무수한 세계 속 모든 인간 세상마다 같은 부처님이 같은 연화장 사자좌에 동시에 앉아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한 분이시되 머무는 자리는 무량하며 법회는 한 곳에서 열리되 모든 곳에서 동시에 열리는구나. 그때 부처님의 신묘한 힘에 이끌려 십방 세계에서 장엄한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동쪽과 서쪽, 남쪽과 북쪽, 위와 아래 모든 방향에서 각각 한 분의 위대한 보살이 법회를 향해 길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 보살들은 홀로 오지 않았습니다. 한 분의 큰 보살마다 불국토의 티끌만큼 많은 보살들이 함께 따랐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지혜를 상징하는 문수보살을 비롯하여 각기 다른 서원과 덕을 지닌 위대한 보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금빛이 충만한 세계에서 보배와 수정의 빛이 가득한 세계에서 연꽃의 향기가 흐르는 세계에서 각기 다른 인연을 안고 모여들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흔들림 없는 지혜의 부처님, 막힘 없는 지혜의 부처님, 깊이 관찰하는 지혜의 부처님을 모시며 오랜 세월 수행을 쌓아온 이들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세계에서 왔고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그들이 향한 자리는 하나였습니다. 부처님 앞에 이르러 모든 보살이 합장하자 법회는 비로소 완전한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그 순간 헤아릴 수 없는 세계의 중생들 마음속에 조용하지만 분명한 깨달음이 일어났습니다. 부처님은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마음의 중심에 이미 앉아 계셨구나. 부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법은 이미 설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는 뜻은 분명합니다. 세존이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부처님이 특정한 장소에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세계와 모든 마음의 중심이 본래 그 자리였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법회는 밖에서 열리지 않는다. 이미 여기에서 열리고 있다. 일체처 문수보살의 개송 이야기. 끝없는 세계가 하나의 법회로 고요해졌을 때 그 고요 속에서 지혜의 숨결이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문수보살은 한 자리에만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쪽의 세계에서도 서쪽의 세계에서도 위와 아래 사방의 모든 세계에서 문수보살은 동시에 부처님 앞에 서 계셨습니다.
어느 곳에서 나타났다고 말할 수 없었고, 어느 곳으로 나뉘었다고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지혜가 본래 모든 자리에 깃들어 있다가 때가 되어 스스로 말을 건네는 듯 했습니다. 각 세계의 문수보살은 각각 다른 모습으로 보였지만 그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마음이 동시에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울려 퍼진 소리는 여러 개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지혜가 무수한 세계에서 동시에 자신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그 개송은 귀로만 들리는 소리가 아니었고 문자로만 읽히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중생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이미 알고 있던 진리가 말이 되어 울려 나온 것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그 개송을 듣고 오래 붙잡고 있던 의심을 내려놓았고, 어떤 이는 말없이 눈물을 흘렸으며, 어떤 이는 아무 변화도 없는 듯 보였지만 마음의 방향이 조용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문수보살의 개송은 설득하지 않았고 다그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각자의 인연만큼 스스로 밝아지게 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지혜는 한 분의 소유가 아니며 법문은 한 장소에 머무르지 않는다. 마음이 열린 그 자리마다 문수보살의 개송은 이미 울리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 개송은 어느 세계에서 시작된 것도 아니고 어느 세계에서 끝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 이 마음에서 다시 울리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는 뜻은 분명합니다. 일체처 문수보살의 개송이란 지혜가 특정한 인물이나 장소에 갇히지 않고 모든 부처님 앞, 모든 세계, 모든 마음에서 동시에 드러나는 화엄의 설법이다. 법은 밖에서 들려오지 않는다. 깨달음은 이미 여기에서 말하고 있다. 따라서 행하기를 권하다. 어느 날 길을 묻는 사람들이 사방에서 한 수행자에게 모여들었습니다. 동쪽에서 온 이도, 서쪽에서 온 이도, 묻는 말은 달랐지만 그 마음속 갈증은 같았습니다. 수행자는 말했습니다. 길을 찾으려는 마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선과 악, 있음과 없음에 붙잡히지만 않으면 그대는 이미 부처님을 바로 본 것입니다. 그는 쉬지 않고 길을 떠났습니다. 10방향의 나라를 두루 다니며 깊고 묘한 법을 전했고 사람들이 삶의 이익과 의미를 스스로 발견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성과에 들뜨지도 비난에 주저앉지도 않았습니다. 그 자리는 늘 고요했고 그 고요함 속에서 그의 공덕은 부처님의 공덕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부처님이 굴리신 법의 바퀴가 무엇을 남기는지 물었습니다. 수행자는 대답했습니다. 그 법의 바퀴가 닿는 곳마다 깨달음으로 가는 한 조각이 남는다. 그 말을 듣고 법의 본성을 깨닫는 이들은 어디에 있든 늘 부처님을 만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기이한 모습과 능력만을 쫓았습니다. 수행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공하고 환한 이치를 보지 못하면 보았다 해도 보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집착을 놓아야 비로소 열애를 봅니다. 세상에는
업에 따라 서로 다른 삶을 사는 중생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다양함은 끝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수행자는 말했습니다. 부처님의 몸은 막힘이 없어 열 방향에 두루합니다. 다 보려 해도 끝내 다 볼 수 없는 것 또한 그와 같습니다. 그는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허공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세계가 떠 있지만 오고 감도 없고 머무름도 없습니다. 생겨나고 사라져도 의지할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부처님도 이와 같습니다. 허공에 두루하시되 어디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빠르게, 누군가는 천천히. 그러나 이제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수행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는 데서 멈추지 말고 행하는 대로 나아가십시오. 따라서 행할 때 광명은 삶이 됩니다. 그 말이 끝나자 법회는 고요히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 속에서 광명은 여전히 각자의 삶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는 뜻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행하기란 법을 듣고 이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집착을 내려놓고 실제 삶으로 옮겨 늘 부처님을 만나며 살아가는 것이다.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때 광명은 길이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것으로서 81화 음경 이야기 제13권 제구 광명각품은 빛으로 시작하여 삶으로 돌아오는 장으로 원만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화엄경을 공부하며 인생이라는 최고의 축제를 마음껏 즐기시길 바랍니다. 부처님 값이 가득 채워드립니다. 끝까지 공부하신 모든 분들께 1등 당첨 예상번호가 포함된 로또 복 많이 지어 게시물에 매주 토요일 공지하여 회향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부처님 값이 직접 경험하세요. 80일 화음경 이야기 제13권 제10보살 문명품에서 뵙겠습니다. 성불하세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